후대를 우리가 7명의 렘넌트로 두고 있고 또 우리 후대들을 또 그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자 하지만은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힘든 상태로 내 생각이 잡힌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이제 불신앙이 쫙 깔려져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 그것을 가지고 간다면 힘든 것이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 7명의 렘넌트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문제를 바꿨어요. 아니, 하나님이 바꿔줬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세요. 문제가 없는 사람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문제를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주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내가 해결한다? 그 문제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안 되고 그 문제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됐어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7명이 누구냐도 모른다면은 초신자예요. 아마 교회를 영접하고 이제 나온 사람 아니면 7명은 다 알고 있어요. 외우려고 안 했어도 주기도문 외워지듯이. 그죠? 교회 와서 그냥 계속 하면 외워지잖아요. 따라서 하면. 사도신경도 계속 따라서 하면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여러분 7명은 교회를 좀 나오면 다 알아요. 그거 다 한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찾아내야 돼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아니, 해결이 안 됐는데 왜 이들은 불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었는가?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찾아내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금방 알면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하죠. 근데 누구나가 다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딱 감춰져 있어요. 그 누구나가 할 수 없는데 그걸 하나님께로 향하고 찾아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말은 렘넌트다. 자 보세요. 요셉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불행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것이 쫙 깔렸어요. 어머니 일찍 죽지, 또 뭐 다른 어머니가 3명이나 또 있는데 다 다른 어머니야. 계모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또 형들이 10명 있는데 다 다른 형제들이야. 우리 어머니 아들이 아니야. 같은 어머니 자식이라도 10명 있으면 막 싸우고 막 쟁탈 좀 벌일 건데 자기 어머니 아닐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10명이 막 요셉 하나 죽이려고 막 하다가 구덩이에 던졌다가 끄집어냈다가 나중에 노예로 팔고 그러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노예로 판 게 아니에요. 많은 핍박과 공모와 어려움과 시험 속에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갔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도 누명서 감옥 갔지요? 상처 바가지로 있어야 돼. 자살을 해도 몇 번을 했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성공했어요. 2가지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 노예 출신인데 어떻게 총리가 됐냐 할 정도로 성공하고, 또 하나님 볼 때 네가 총리가 돼가지고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구나, 세계보고마 이것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요셉에 대해서 성경 어디서 말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마태복음에서 뒤적거리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던가
아니요, 마태, 아니, 그 요셉이면 마리아 남편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렵잖아요.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리아 남편도 요셉이지만 그 요셉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면은,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우리 앞에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구나. 근데 그 문제가 안 되는구나.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형제에 비해서 함께하는 이 비밀스로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찾아내야 돼요. 그냥 슬쩍 왔다 가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졸다 가는 사람은 더더욱이 찾을 수가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는데 아직도 내 생각에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외롭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힘드냐 말이야. 내가 예수 교회 다닌 지는 그래도 몇 년 됐는데, 아니 내가 평생 교회 다니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도 없고 그냥 갔다 오면 그걸로 끝이고 왜 그럴까? 이렇게 한 번만 여러분이 진실하게 질문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메시지가 자기한테만 하는 것 같이 들려. 목사님이 내 입장을 아는가? 어떻게 딱 맞는 얘기를 하지? 이렇게 들려져요. 그것이 쌓여져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없어. 오락가락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끝나면 누구한테 돈 받으러 가야지, 누구한테 커피 마시러 가야지, 내가 오늘 어디 갈까, 산에 갈까, 막 이런 생각을 교회 와서도 한다면 이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렇잖아요. 여기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왔지 사람 앞에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른 생각을 다 비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목사를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잠깐 한마디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한다고 하고 설교를 듣는데 한마디도 나한테 하나님이 안 하신다면 그 고민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를 왕따시키나? 그렇잖아요. 나를 불러놓고 왜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오히려 기분 나쁘고 오히려 내가 상처받게 하시는가? 이건 고민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 고민이 풀어져야 되지. 그걸 평생 동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는 한마디도 내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하고 되죠? 사단하고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에 계셨는데 공생애는 3년입니다.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은 3년이란 말이에요. 33년을 사셨는데, 근데 그렇게 사시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막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씀이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라.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고 그분이 해결하고 그분이 모든 것에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안 모시고 살아. 내 마음대로야, 내 생각대로 해, 내 욕심대로 해.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 생기면 고민이 되죠. 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요거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 이것도 해결하셨나? 질문 던져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해결 안 되니까. 근데 해결 안 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있어야 돼. 없어져야 할 것은 없어져야 돼. 그걸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여러분이 혼자서 누가 막연하게 도와주길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뭔가? 아니 이 문제를 이대로 두시는 이유가 뭔가? 내가 지옥 갈 사람이냐? 난 예수 믿는데? 그러면 뭐냐 이게? 어떤 뜻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할 때 나는 이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두시는구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걸 보게 하시고 이걸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로 이 문제는 나에게 기회가 되는구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이 땅에 계실 때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중요하다고 하느냐? 마지막이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시작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갔으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 가나안 땅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다. 그 언약만 붙잡고 있어도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나안 땅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살 것이다. 만민이 바로 네 자손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살 것이다. 이 얘기를 3대에 걸쳐 갖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 복사라도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3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걸 다 맞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 언약이단 말이야. 내가 구약에서 온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이 말씀을 3년 동안 하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복음 전할 제자예요.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 하나님으로 살려라. 그거잖아요. 그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약과 세계복음화, 모든 족속 세계복음화죠. 제자 세계복음화죠. 그걸 가지고 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거 없이 살았다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마귀를 위하여, 세상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언약과 세계복음화 이걸 깨다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이 복음 이게 없으면 다 마귀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 복음 이걸 모르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 하나님을 모신 것이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내 인생이 바뀔 것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고 뭐 얻을 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순간 깨닫고 순간 믿어지는 것인데 그게 이제 안 믿어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옛날 상태로 그대로 불신자 상태 그대로 내 의식, 내 가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으면서 계속 들으니까 이 말씀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10년 들었다. 내가 평생 믿었다. 그래도 별거 없더라.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안 믿은 겁니다. 뭐가 믿은 거냐? 복음이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이다. 여기에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안 믿은 겁니다. 안 믿으니까 그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없으니까 조그만 문제 오면
그 가치 있는 거 다 집어내버리고 어떡하지 하고 거기에 집중되잖아요. 아니 모든 걸 가졌는데, 내가 최고의 걸 가졌는데 가진 것 같다가도 누가 살짝만 건드려서 기분 나쁘면 집어내버리고 막 기분 나쁜 거 붙잡고, 뭐 돈 좀 없으면 그냥 그거 붙잡고 그냥 복음 없어. 아니 복음보다도 더, 아니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돈 없어도 괜찮고 뭐 문제 와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짓궂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안 괜찮아도 여러분은 괜찮으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왜? 저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반 못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분보다는 좀 잘 믿으려고 하고 더 앞서서 믿으려고 하는데, 제가 모자라도 여러분들은 바로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나의 전부야. 나는 더 얻을 것도 없는 거야 이제. 나는 더 필요한 것도 없어. 그냥 좀 문제 와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이걸 내 앞에 좀 내가 좀 헌신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좀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복음을 깨달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답이 됩니다. 문제가 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어요. 사실 부활한다고 하는 게 앞집에서도 있고 뒷집에서도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쉽게 믿겠죠. 그런데 그 부활은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아저씨가 부활했고 아줌마가 부활했고 친구가 부활했어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하고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란 말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오시기 전에 오신다고 했어요. 예언이 됐어요. 그래갖고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했어요.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가 부활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전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사단한테 속한 생명,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내 생명이었어.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제 나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냥 한번 설명 들어갖고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굉장한 은혜죠. 난 한번 딱 들었는데 딱 믿어지고 난 싹 바뀌었어.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는 은혜요. 은혜는 값없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기도 하고 성경을 딱 줄을 치면서 곰곰이 보시기도 하고 또 누구랑 이걸 가지고 같이 대화도 나눠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고 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열대지방에서 시체가 썩으면 냄새나니까 향을 바른 향.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고. 그래서 향을 바르러 갔는데 이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 장사 지냈는데 그 이튿날 가보니까 묘가 다 파헤쳐지고 시체가 없어졌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만약 이 말씀 부활 얘기 듣고 왔으면 우리 어머니가 부활하셨나 뭐 이러겠지만 갑자기 막 그냥 땅이 다 헤쳐지고 시체가 없어지고 그랬다면, 근데 거기에서 막 강한 빛이 나오고 막 예수님이 걸어 나오는 것을 또 봤대요. 군인들은 얼마나 또 놀랬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살고 싶지 않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더니 자살을 했대.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자살했으면은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 얘기지만은 여러분의 가족이 자살했다. 그럼 얼마나 이게 무섭고 충격입니까? 이 사람도 직장 생활도 못하고 다 때려치고서 혼자 돌아다녀. 그러다가 교회를 갔대. 교회를 가서 자살한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있냐? 왜? 이게 뭐냐?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래갖고 늙어 죽었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준비도 하고 뭐 죽나 보다 하는데 그 젊은 아들이 죽었으니까 자기보다도 먼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막 힘에다가 교회를 가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교회 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창세기 3장 그리스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생은 바로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왔다. 탁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 해결이고 알지도 못한다 사람들은. 거기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죽잖아요. 누가 먼저 죽냐가 그게 문제지.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농담같이 여겨지고 장난같이 여겨지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은 것이 그게 인생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내게 있는 문제가 거기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안 믿어요 사람들. 거기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 사실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고 여기에 연결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렇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많은 응답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문제 오면은 사람들은 어김없이 자기가 그리스도 아니면서 그리스도 행세하려고 제가 해결하려고 막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누가 해결해줄까? 막 그리스도면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만 더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도 또 굉장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이고 괴로움이고 쓸쓸함이라. 왜? 내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우리가 돈이 없으면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또 배고프면 좀 뭐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럼 먹기도 하고 갖기도 해보세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만족할 줄 알고 그걸 얻기 위하여서 애를 쓰거든. 그래서 그걸 얻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인생은 다 가버렸어. 그렇게 하다가 그걸 실패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그 안에 살았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제라도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이 과거를 버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없이 산 생애가 있는데 이때에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많은 쓰레기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엘리트들, 훌륭한 사람, 성공자들의 복음 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영적 문제가 오면 세상에다 더 악한 걸 뿌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돼. 왜?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 못 받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악한 영향을 막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나의 삶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흘러간다면 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허무와 공허와 정말로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가 타락했을 때 온 거예요. 공허가 찾아왔어요. 허무가 찾아왔어요. 혼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단에 의하여서 인간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증언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누웠던 자리를 한번 봐봐라. 비어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붙잡았더라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저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막 와서 막 울고 슬퍼하면서 향품 바르러 왔거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제 3일 후에는 부활한다, 그러면 3일 동안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찬송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슬픔 속에, 안타까움 속에 빠져있던 사람. 왜? 죽었으니까. 막 기저귀를 일으킬 때, 막 병 고칠 때는 굉장히 좋았거든. 근데 죽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우리나라 왕이 됐으면 좋겠다. 노마 확 물리치고, 그래 노마 속국했으니까. 그랬는데 죽었어. 그야말로 죽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 복음 받은 자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배웠다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졌다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알 수 없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잘 사는데, 가면 갈수록 지식도 높아지는데 알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삽니까?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데가 이 세상에서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잘 살아요. 도로도 좋고 안전하고 말이야. 그런데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답을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답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하고 함께 있을 수 있다면은 그게 끝나는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죽음을 이겼단 말이에요. 죽음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는다,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감람산에서 왔던 하나님 나라의 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옛날 내가 불신자로 있을 때 그 생명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충만, 이 성령이 나에게 생명으로 와 있어야. 그래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거만 알아라. 왜 이걸 알지 못했냐? 이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안타깝게도 제사장, 장로 이런 바리새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서기관들, 성경을 늘 연구하는 사람들, 또 장로들. 이 장로들이 뭡니까? 교회에서 장로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장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니까 이 부활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걸 덮으려고 부활했다고 하니까 야, 그 사람들이 워낙 죽은 예수가 보고 싶어갖고 뭐가 보고 싶어요? 3일밖에 안 됐는데 보고 싶어서 그러나 보다. 환상 본 거 같나 보다. 그래서 환상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진짜 봤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또 다른 사람도 봤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아니 그 무덤을 봤다. 무덤 가보니까 비어있더라. 없더라. 말하니까 그거야 그 시체를 갖다가 옮겨갈 수도 있지 않느냐. 문만 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덜 지겼구나. 기절설. 그런도 저랬던 어쨌든 살아난 증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이 결국은. 그렇잖아요. 기절했다 일어났던 죽었다 살아났던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다 무덤에 죽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나왔다고 안 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지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 말에 믿으면 안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총독이 또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뇌물을 받고 거짓말로 이 부활을 덮으려고 했지만 진리는 바로 덮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진리예요. 왜 이게 진리냐? 바로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그걸 해결하신 증거로 부활하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총독의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 총독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어김없이 사도신경은 뭐라고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말하고 지금 뭐 세계 기독교인들이 주일날이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었다고 막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빌라도가 괴롭겠어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내가 뭐 꿈꿨는데 그 사람 괴롭히지 말아라.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거기에 동조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다. 아멘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음이지. 예수님 키가 크니 멋있다. 믿어도 괜찮겠다. 잘생겼다.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면 육신 문제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과 육이 연결이 된 사람이에요. 내가 이 몸을 제 얼굴을 쳐다보지만 저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만이 그래요. 짐승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는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새도 예배하지 못해요. 앵무새가 와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앵무새라 그냥 같이 따라서 해보는 거지. 여러분이 앵무새 같이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지각이 있어요. 그렇죠?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지각은. 바보는 못 알아들어요. 몸은 막 큰데 3살 인격을 가지고 있어. 못 알아듣습니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말씀을 알아들으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왜 왔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알아들으면은 여러분이 그것이 해결되든 안 되든 나는 자유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돈 받은 군인들이 부정하려고 했어요. 이 군인들은 돈을 많이 주니까 자기네들이 봤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새벽에 됐을 때 막 불빛이 튀어나오고 예수님이 걸어 나오는 것도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놀래서 자빠졌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동네에 상여집이 있었어요. 상여가 뭔지 아시죠? 지금은 이게 뭐 화장장에서 하지만은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매다가 이런 큰 통나무 2개를 갖다 이렇게 연결해 갖고 거기에 6사람 내지 8사람이 이렇게 끈에다가 매요. 그럼 가운데다가 관을 놓고 이렇게 가서 와 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럼 그 상여를, 그걸 상여라고 하는데 그 나무를 저 외딴 집에다가 허름하게 져놓고 거기다가 둬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달밤에 거기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사람 죽으면 이게 매다가 두는 그 나무 상여, 거기는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가요. 여기 시체 접한 나무고 뭐 집이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 이렇게 한 거니까 영적으로도 막 이게 무서워갖고 안 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거기 상해집에 나온 사람이 저 당진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한 우리 선배야. 그래서 나중에 물었어. 형 미쳤지, 왜 거기서 나왔냐니까 자기 담력을 좀 시험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나왔대. 담력 아니라 막 황금을 줘도 나는 거기서 오다가서 그게. 근데 이 사람은 나왔어. 이 군인들을 말하는 거지. 군인들이 지금 무덤에서 막 빛이 나오고 막 사람이 막 걸어 나오니까 이거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 군인들이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놀래 자빠졌지, 안 믿었어요. 놀랜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살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내려오기 전에 은혜라는 찬송을 불렀어요. 은혜였어, 은혜 막 그러더라.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은혜라는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오고 우리가 놓친 부분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랑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은 모르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 오면 문제만 붙잡고 있잖아요. 문제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내년에 공무원 시험이 있다. 그럼 내가 공무원이 되겠다 그러려면 문제를 봐야 돼요. 근데 문제만 봐서는 안 돼요. 답을 발견해야 돼. 이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이 문제가 올 것, 예상이잖아요, 그건. 근데 미리 문제가 올 것을 예상을 하고 미리 답을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어떤 문제가 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예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데는 그리스도구나.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오셔서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나는 이거 붙잡고 살자. 이 안에 살자. 이걸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예상을 하고 복음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나 앞으로 올 문제가 아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문제가 와도 문제 아니다 말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전혀 없다면 이게 시작을 다시 해야 돼. 저 밑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안 믿어도요 담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 선배가 잘 믿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도 청년 때 막 상여집에 들어갔다는 건 담력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담력 키우려고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막 나는 지옥 안 간다, 천당 안 간다, 막 이렇게 막 부르짖는 사람도 있어요. 나 믿는다, 아멘,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근데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라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와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이게 좋은 것이구나, 나쁜 거 있으면 이게 나쁜 거구나, 이게
바르게 분별이 돼야 되죠. 여러분에게 제가 갈 때 한 1억씩 앵겨드렸어. 그러면 이런 걸 왜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살기 어려운 사람. 우리 손자가 5살인데 누가 명절 때 돈을 줬나 봐요. 그러니까 돈 다 집어내버리더래. 그러니까 지 엄마가 야 그거 가지면 차 살 수 있어. 장난감 차. 그러니까 에? 그러고 돈을 챙겨. 왜? 차만 보면 완장하거든. 돈이 아니야. 차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돈을 챙기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지 답은 있는데 그 답을 붙잡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와서 어떻게 하다가 이게 답이다니까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내가 알아야 되죠. 근데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어다. 그게 예배예요. 그 얘기를 계속 듣다가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이제라도 그리스도를 믿자. 아니, 이 판에 사판이다, 공사판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끝내야겠다. 이러고 올 수 있는 게 은혜거든. 근데 반대로 막 무당 앞에 가 있고, 막 절간에 가 있고, 막 돌아다닌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3가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아주 승천하시기 전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는데 3가지입니다.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할 게 없어요. 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제자들이 나왔는데 경배하는 자도 있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게 뭐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배하는 자도 있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홍해바다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때도 거기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고 원망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걸 배경으로 가지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늘 배경,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보좌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이 배경을 가져가면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입니다. 물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 속에 살면 되고, 2번째는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놀라운 보좌의 권세를 주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가 지금 걸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237 나라. 세계가 237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더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은행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를 기준으로 할 때 237개 나라가 그래요. 근데 여기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인터넷 시대도 아닌데 비행기 타는 시대도 그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시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을 내다보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모든 족속 가서 복음 전해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다 나오죠? 지상명령.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정말로 이 초신자의 신앙을 벗어나는 길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2가지만 잡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을 주었다. 이 복음 가지면 나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되다. 그리스도면 나는 된다. 이것이고 이제 나는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게 여러분이 그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말하기 싫어. 아니 말 안 할래.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병원을 갔는데 거기에서 뭔 약을 줬는데 내가 이런 병을 나았어. 그러면 친구나 무슨 친척이나 그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거 소개해야죠. 저 인간 나쁜 인간이야. 알려주지 마. 그렇다면 얼마나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그 얘기를 해요. 친구 아니래도 처음 만났어도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 내가 그걸 말하기가 싫어. 왜?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라고 하거든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할 때가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이때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가 가난하니까 많은 구호물자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모으고 신앙생활을 도왔는데, 저 중국에서 30년 동안 선교한 네비우스 선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구제 가지고는 안 된다. 구제 가지고는 안 되고 자전 자립 자치로 해라.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일명 레비우스 선교 정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전이 뭐냐? 자진해서 전도해라. 또 자치가 뭐냐? 자력으로 교회 다스리고 치리해라. 그리고 또 자립은 뭐냐? 자력적으로 운영해라.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레비우스, 내비게이스가 아니고 네비우스. 내비게토라는 선교단체가 따로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레비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정책을 폈다고 해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동양에서 중국보다도 더 빨리 부흥할 수 있고 사람이 전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일본의 선교 역사 300년이에요. 저 중국의 역사는 더 깊어요. 우리가 중국에 가 있던 선교사들 우리나라로 막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공산화됐어요.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0.0 몇 프로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때는 막 25% 육박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뭡니까?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기독교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다 우상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발전과 부흥을 했던 이유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썼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서 전도자에게 임마누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랬어요. 세상 언젠가는 끝나죠. 내 개인이 끝나든 지구 종말이 오든 예수님이 뭐 재림하시든 어쨌든 끝난다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이고, 있는다고 하는데요. 내가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어떻게 있는 걸 압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인정하면 돼요. 이 말씀 보이잖아요. 이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에 읽으면은 여기 나오는구나. 끝에 20절에 나오는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20절에 나하고 함께 한다고 했어. 그건 이 새끼 손가락 거는 것보다 더 강한 거예요.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그거 읽으면 돼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금 내 형편 아시지요? 하나님 이거 보시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 기도예요. 왜? 말씀 잡고 기도라면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은 그 응답에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거 내가 붙잡아갖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냥 나는 두고 나는 주님 바라보자. 주님과 함께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감사하다. 그게 응답입니다. 이게 문제 해결 안 돼도 기다리자. 감사하다. 난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 나라. 감사하다. 이게 온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분명히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 외우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신다. 이걸 붙잡으세요. 그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바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이제부터 알아라가 아니라 왜 알지 못하느냐. 네가 구원받고도 이걸 모른단 말이야.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확인한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은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